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새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오후 2시 집회 앞서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며 들어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속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천에서 후안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문정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임하실 줄 믿사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자 그 입술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사 정말 소중하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꼭 필요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겸손한 시간 되게 하시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21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거동나 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현숙 권사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부흥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서 염려와 걱정으로 바쁘게 살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깨끗한 척,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며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죄성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올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하여 부흥회를 열었사오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야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를 찾는 자를 부흥회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변화를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가
혼돈과 혼란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짓이 드러나고 무너지고 없애주셔서 거짓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여 주셔서 거짓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후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문종일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이 장 37에서 42까지 다 찾으셨나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죄송합니다. 42절부터 해놨네요. 예, 제가 순서지에는 해놓고서 37절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4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연합속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우리 성도들 나와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문정일 목사님이시라고요. 후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예전에 저하고 부목사 생활 같이 하셨다. 한샘교회라는 교회에서 같이 부임해서 있었는데 저는 2년 만에 나왔고 저분은 8년 동안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저도 뵙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뭐 우리들 관계는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고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먼저 기도해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림목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10년의 세월 동안 주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으로 귀한 성도들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정성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마음을 아파여 주 앞에 겸손히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향내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주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오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양 목사님하고 관계도 있지만은 여기 권사님 가정이 너무너무나 저와의 관계 속에서 애틋하고 행복했던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은 제가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목회할 때 그때 야심차게 부부 속회를 했는데 그때 너무너무나 행복했어요. 아마 지금껏 했던 속회 모임보다 그런 모임은 없을 것이라 할 정도로 참 많이 행복했고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어요. 오늘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7월에 저희 교인들하고 소아시아 투르키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 양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내년 1월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날 초청을 하냐고 우리 양 목사님이 훨씬 훌륭하고 참 말씀도 잘 전하는데 왜 날 부르냐고 그랬더니 교인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인이 날 부릅니까? 그랬더니 몇 분이 익숙한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대답을 했고 가겠다고.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양 목사님을 먼저 초대하고 싶었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비친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림목 교회, 참 교회 이름이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왜 다림목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다리가 놓여진 길목에 있는 교회가 다림목 교회인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실제적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봤어요. 다리가 있나 없나. 여기 칼빈 대학교 보니까 다리가 있고 옆에 자이 아파트도 다리가 있고 이 밑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순복음교회 앞에도 다리가 있더라고요. 참 일부러 교회를 여기다 개척을 했을까? 다리 없는데 옮기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은 다림목 교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10주년이 올해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목사님 개척하기 전에 사실
한번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 어디에서 개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용인에 개척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은 남 일이라고 10년이 지났는데 사실 몰랐어요. 야, 벌써 10년이 지났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시면 교회에 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 얘기를 할까? 성경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한스킹의 교회론에 보게 되면 교회를 5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대로 알겠지만 교회의 기능은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기능, 봉사의 기능, 친교의 기능, 선포의 기능, 이러한 기능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가를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교회는 교육이 있는 곳, 교회는 봉사가 있는 곳, 교회는 친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전도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관한 얘기는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교회는 이런 곳이다,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또다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를 2가지 기능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례전이 이루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2가지를 얘기했어요. 2가지의 기능이 있고 5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또 해석하기에 나름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꿈꾸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크고 작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큰 것이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작은 것이 좋으세요? 저는 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작은 것을 좋아해요. 아니, 이왕이면 큰 떡이 좋지 왜 조그만 것을. 그런데 알고 보면 조그만 것이 더 예쁜 게 많이 있어요. 큰 것은 투박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르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조그만 가게에 가서 삽니까? 넓고 큰 그러한 백화점에 가서, 또한 쇼핑센터에 가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삽니까? 사람마다 성향은 각각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큰 것이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 약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이천 롯데 아울렛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갈까? 주말이 되면 거기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얼마 전에는 한번 거기에 가봤더니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차들이 밀려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큰 대형 쇼핑센터나 이런 곳에 아울렛 매장을 가면 이 쇼핑하기가 쉽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를 취사 선택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요? 사람들은 큰 교회를 선택할 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많은 관계들 속에서 어우러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은 사람은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작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대형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교회에서 서로의 신앙의 교제와 친밀감을 갖는 그러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은 큰
크고 작은 것에 우리가 구애해야 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는데 이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부임했더니 저희 교회가 약 20년 전에 교회 땅을 샀어요. 교회가 정면에서 바라보면 교회가 1층입니다. 그리고 2층, 3층, 중 4층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이쪽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은 1층이 아니라 지하예요. 그리고 2층에 비슷한 데서부터 약간 야산이에요. 그래서 약간 산이 이렇게 나지막한 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20년 전에 그곳에 땅을 샀어요. 산을 샀습니다. 일종의 야트막한 산을 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게 무슨 유용할까? 평지에 땅을 사면은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겠는데 야트막한 산이라서 조금 이렇게 경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10년 전에 이 땅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 땅을 야트막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경사가 졌으니까 이 경사를 사람들이 교인들이 깎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뭐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를 가져와서 쑥 밀면 좋은데 시골에서 사람들에게 녹록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그냥 우리 돈 쓰지 말고 시간 나는 대로 땅을 파십시다. 그래가지고 야트막한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적은 땅도 아닙니다. 2,000평이에요. 이 2,000평을 땅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한참을 그렇게 땅을 파고 애를 썼는데 어느 정도 많이 조금 돋구어 놨어요. 그런데 교회 뒤쪽에 학원이 들어섰어요. 강남대성 기숙학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학원이 들어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대신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누가 했어요? 교인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해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거기에 동부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와서 거기에 학원을 건축을 했어요. 처음에는 3동을 건축했는데 요즘 그 의대 정원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학원이 강남 대성 기숙학원이에요. 그런데 이 이천에 보게 되면은 2개의 기숙학원이 있어요. 하나는 인문관, 하나는 의대관. 저희 교회 옆에 있는 학원이 의대관이에요. 그러니까 의대가 정원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 학원도 건물을 2개를 더 지어서 총 5개를 했어요. 우리 양 목사님 아시겠지만 감신대가 그렇게 큰 캠퍼스가 아닙니다. 조금이에요. 그런데 그 학원이 감신대 정도 버금가게 큰 건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조그만 대학이 하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처음에 교인들이 이 땅을 돋구고 경사진 곳을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파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돋구어 놓았더니 건설회사가 와서 대신 밀어주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대신 공사를 해줄 테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바로 현장 사무소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땅도 밀어주고 당신들 힘들겠지만 와서 해라.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1년 반 동안 쓰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땅을 돋구어 놨을 뿐만 아니라 포장까지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포장을 다 해가지고 약 100대의 차를 주차를 합니다. 요즘은 조금 모자라가지고 뭐 이렇게 겹쳐서 이중 주차도 하지만 더 한편에 또 저쪽에 땅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들이 인조구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거기에서 주일날이면 열심히 공을 차고 놉니다. 자, 제가 우리 교회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땀 흘려 다림목교회를 세우면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삽질하다 보니까 손에 진물이 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년 1000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해요, 학원에. 그런데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 학생들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보내라고. 그런데 목사님, 이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11시 예배에 200명이 예배를 드려요. 오후 예배는 1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100명, 120명이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학원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4시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랬더니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4시가 딱 좋아요. 아이들이 주일에도 이제 못다한 공부들, 또 강좌가 열리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4시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보내면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했던 아이들이라서 기타도 치고 싱어도 하고 신디도 연주하고 전자기타도 하고 이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의 장소만 제공하면 그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디에 진학할 아이들입니까? 의대 갈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부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의료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잘 다듬으면 의료 선교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쓸 인재가 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이들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더군다나 그 아이들은 1월에 입학을 하면 11월 수능 볼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림목 교회를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때 교회의 이름이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할 때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저들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 믿고 행복한 성도가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저들을 통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딱 10년을 목회하고 났더니 탈진이 왔어요.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한 번은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고, 한 번은 지역이 재건축이 되면서 교회를 옮겨가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탈진이 왔어요. 그리고 그때 공황장애가 오고 어지러워가지고 목회를 못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양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10년 목회하고 도망갔는데 우리 양 목사님은 10년 동안 잘 버티고 목회를 해왔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딱 10년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10년 목회를 하고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다시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의 철학이 있어요. 제가 목회 철학은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게 제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내 목회관인데, 교회를 딱 가보니까 교회 이름이 후한교회입니다. 후한교회, 더군다나 역사가 올해로서 79주년이거든요. 교회 이름을 제가 가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교회 표어가 삶의 기쁨을 주는 행복한 교회다. 예수님을 만날 때 행복의 시작은 예수다. 그래서 전도 축제도 행복한 만남으로 바꿨어요. 옛날에는 사랑의 축제였는데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 목회도 행복한 인생을 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내 목회다. 그래서 그런 목회를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다림목교회의 그러한 목회관, 또 목회에 기대하는 꿈꾸는 기대상이 있을 겁니다. 양 목사님 아까 왔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는 도시 영성 공동체를 만듭니다. 개인적인 영성, 사회적인 영성, 학문적인 영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이름은 바로 목회 철학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세워지는 볼 때 다림목교회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더군다나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대하는 교회를 세워왔는데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애쓰고 수고했을까. 그러면서 제 한편으로 마음에 드는 것이 참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혹여나 나처럼 탈진해서 도망가려고 하진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실제적으로는 이미 양 목사님의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양 목사님이 많은 글들을 올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연락은 잘 안 하지만 많이 응원했어요. 야, 이런 사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부르지 않아도 목회를 잘할 텐데 왜 나를 불렀을까? 그러한 의문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찾아오니까 너무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꿈꾸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 예배하는 모습, 선교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37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사도에게 묻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전혀 감흥이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없나요?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어떤 때 설교를 했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나 아팠어요. 예배 시간 내내. 그래서 왜 아프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찔렸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목사, 의로운 성도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자가 의로운 성도고 의로운 목사인 것이에요. 큰 교회를 이루는 목사가 위대한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원동력이 어디였느냐? 1903년에 원산의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수련회를 갖는 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 내가 이 조선 땅에 왔지만 나는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형식적으로 전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한 선교사입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원산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회개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고, 평양 대부흥운동은 길선주 장로가 하나님 내가 버림받아야 되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남의 것을 갈취했습니다. 회개할 때 그곳에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림목교회가 점점점 날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11년, 12년, 13년 점점점 늘어갈 때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가져야 될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믿음의 고백, 그 결단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날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눈물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분주하기 때문에 여러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이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죠. 그때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게 될 때 오늘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명처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분주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천에 부임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자라고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내가 새벽 세란을 쌓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번 주에는 명절인데 예배를 조금 쉬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나오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목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장로님이 출타하시게 되면 교인들이 출타하게 되면 다녀오세요. 남아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365일 새벽 기도가 매일매일 드려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한 게 아니라 목사가 워낙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단이 되어졌어요. 저는 레위기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의 제단에 불이 꺼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단 불이,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다림목교회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골에 계신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새벽 기도는 글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시골은 워낙 춥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 교회는 수요 예배도 안 드리네. 그러니까 교인이 왔다가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회의 예배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무너진 것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교인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옆에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역시 교인이 없어서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예배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인이 거기를 갔는데 교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네,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담임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했더니 안 나오던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이게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했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땅을 파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지만 땅을 파기 시작했더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불을 놓으면 하나님의 이 부도의 길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교육과 친교, 성만찬이 있게 되죠. 오늘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태동이 어떻게 됐나요? 초대교회 태동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들이 하나 돼서 연합하여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임했고,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서로 함께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는 것이죠. 저는 양 목사님의 참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양 목사님이 참 교육을 잘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모습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 목사님이 가르침에 최고의 은사가 있다면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최고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때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의 배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만 막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이죠. 신앙은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훈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림목교회는 바로 개인적인 영성도 있지만 사회적인 영성도 있지만 학문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점점점 우리의 인격이 갖춰야 될 신앙을 바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면서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이 나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하지만 내가 영향력을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것은 위로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친교가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다림목교회의 장점은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도의 사귐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더불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다른 교회가 가지지 못하는 놀라운 장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점은 무엇이냐? 서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참 엉뚱한 목사님이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엉뚱한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오시더니, 문 목사, 내가 사고 쳤어. 그래서 어떤 사고를 치셨어요? 내가 중고 버스를 하나 샀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버스가 없으니까 중고 버스라도 하나 샀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 차를 사가지고 맡겼어. 그래서 어디 맡기셨어요? 그래서 고칠 때가 많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우리 캠핑 다니자. 그러더니 버스를 맡겼다는 거예요. 캠핑카로 개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5인승 버스를 앞좌석 7좌석 해서 양쪽으로 14좌석만 남기고 뒤에를 꾸몄어요. 바꿨어요. 캠핑카로 바꿨어요. 거기에 화장실도 만들고 부엌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저 뒤쪽에는 이렇게 넓게 해서 소그룹이 앉아서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캠핑 다니자. 교인들이 보니까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교인들 함께 같이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자. 캠핑도 다니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속장들 소집, 속장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날짜를 정합니다. 1속은 7일 날, 2속은 14일 날, 3속은 21일 날 다 여러분들 속회 모임을 거기서 할 겁니다. 그러더니 토요일마다 1속 출발해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처음에 갈 때는 교인들이 목사님 그러는데 재밌겠다 이런 성도도 있어요. 처음에 출발해 갔습니다. 출발해 갔는데 교인들이 먹을 것도 싸우고, 그래서 함께 저 교회에 나가서 함께 바람도 쐬고 함께 이제 더불어 산책도 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가졌던 그 맛을 밖에 나가서 그들이 새로운 맛을 그들이 맛봅니다. 그러더니 막상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요, 교회에 있을 때보다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얘기도 잘 안 하는 분들이 그곳에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목사님과 함께 개인적인 면담의 시간을 갖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소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관계들을 통하여서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의 사귐과 고민과 아픔이 있으면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운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대형 면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옆에서 타고 가는데 얼마나 바늘방석인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대형 면허 버스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끌고 다녔어요. 토요일마다 교인들은 좋아하는데 부목사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들의 입이 막 찢어지는 것이에요. 야, 다음번에는 우리다. 속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번에 선교회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평소에 교회에서 갖지 못했던 맛을 보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장소만 바뀌어도 달라졌어요. 그들이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써 주는데 우리도 이렇게 함께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속장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들이 한번 갔다 오니까 평소에 속도원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모이다가 함께 나갔다 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요. 캠핑을 다녀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촉매제가 되어졌고 성도들이 함께 친교하는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달라졌구나.
목사가 힘들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쁨이 곧 목회자의 기쁨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치유되고 세움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이라면 이것이 교회를 더 사랑스럽게 하고 교제를 나누게 하고 친밀감을 갖게 하면 이것이 무엇이 힘들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용기를 얻고 위로받을 때 서로의 선행을 돌아보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다림목교회가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버스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버스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차도 없고 힘들 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우리의 마음만 모아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들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것은 애찬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성례전을 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성찬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다리목교회를 보니까 성찬식을 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예전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곳, 그 성례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림목교회가 그러한 행사들을 하는 것은, 그러한 성례전을 갖는 것은 지극히 복음적이고 성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꿈꾸는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저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한 구절에 보게 되면은 4개의 명사가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접속사가 묶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고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오로지 저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이 꿈꿔야 될 교회는요, 교제와 사랑과 뭔가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충만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짜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진 몸부림과 열정을 쏟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짜고 짜는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미명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변화선의 제자 3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비전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바로 사도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양한 사역들을 세우고 다양한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도의 영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만이 능력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고침받은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는 얘기죠. 저희 교회가 행복한 만남이라는 전도 축제를 추수감사절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인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합시다, 이렇게 전도하십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인들 남편들, 교인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안 돌아와요. 우리 자식들이 안 돌아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로지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70이 넘었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한 분은 원로 집사에 이제 직분도 받았어요. 목사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40년이 되니까 왜 하나님이 이제야 응답을 해주셨나요? 그 응답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했어요. 몇 년을 기도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40년을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길,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리목교회가 도시 영성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는 것을 볼 때 대나무가 한참 자라다가 잠시 멈추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대나무는 마디를 만듭니다. 매듭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드럼통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드럼통을 한번 보셨습니까? 처음에 드럼통을 만들 때는 밋밋하게 캔처럼 밋밋하게 표면이 깨끗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쉽게 무너지고 구겨진다는 것이. 그래서 대나무를 보니까 마디를 하나 만들면은 쭉 올라가고 마디를 만들면 더 성장하더라. 아, 드럼통도 그런 원리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드럼통을 보게 되면 표면이요 올라가다가 한번 마디를 만들고 올라가다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4배나 더 세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목교회 10년이 이제 마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마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고 발육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예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리목교회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림목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회개 역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역의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하나님의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갖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이셔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우리 심서 모여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는 임형동 목사님 오셔서 하는데, 감사하게 본문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재밌네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구약 말씀 함께 볼 텐데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종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심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며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문정일 목사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회개하며 찔림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